고린도 전서 이제 32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권면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은 것은 인사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아껴두었다가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권고한 권면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을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씀은 사실은 네 가지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watch,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stand firm in the faith,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글 성경으로는 남자다워라 이렇게 돼 있는데 be courageous, 담대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be strong, 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 점점점 마지막이 되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네파로 나눈 교회입니다.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분쟁 중에 있는 교회예요. 안타까운 거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지금 싸우고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는 아버지 아내를 취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스캔들한 말씀이에요. 할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 아내를 취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하는 지금 지경이 어디에 있었냐?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창기와 예배하고 밖에 나가서는 또 창기하고 자는 거예요. 주일 예배 은혜 가운데 드리고 또 밖에 나가서는 창기하고 잠을 잡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부부간의 결혼에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머리를 가려야 됩니까? 가리지 않아야 됩니까? 이런 걸로 막 다투고 있었어요. 성찬식에 떡과 잔을 기다리지 못하고 막 먹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막 먹는 거예요. 방언의 문제,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부활이 없다라고는 그런 말을 한 곳이 어디냐? 교회였어요. 문제투성인 교회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한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는 것, 이게 지상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제와 갈등이 투성입니다. 이런 문제와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문제와 갈등이 없는 부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천상의 교회는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다닐까야?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갈등과 문제가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축복이에요. 그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믿음에 대한 전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군대의 꿈을 꿔요. 참 이상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훈련받고 바로 전방으로 갔어요. 최전방에 갔는데 1년 동안 면회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고참들이 놀리는 게 뭐였냐면, 40명이
소대 생활하는 거거든요. 소대와 소대가 1.2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대 생활하니까 얼마나 구타가 많겠습니까? 늘 75발, 수류탄 2개 늘 가지고 다녔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막 다 쏩니다. 그랬을 때 고참들이 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을 자고 있는데 깨우는데 이렇게 깨웁니다. 기상, 기상, 기상. 이게 들립니까? 그리고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마에다가 손으로 기상. 그때 안 일어나면 얼차려 받습니다. 지금도 군대 꿈을 꿔요. 지금도 자다가 일어납니다. 제가 너무 심해. 트라우마인가 봐요. 막 머리 박았던 이야기,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불려나가면 막 머리 박고 있어. 다. 저도 뭐 머리 박는 거예요. 막 한 사람씩 두들겨 맞고 있어요. 그럼 저도 무슨 명문인지도 모르고 맞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플 때 정말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깨어 있어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권면인데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지금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많은지. 자칫 잘못하면 막 촛대고 움직이게 생겼어. 막 풍전등화야. 막 자칫 잘못하면 꺼져. 자칫 잘못하면 막 찢어지게 생긴 교회입니다. 이게 아무리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핵심은 믿음입니다. 모래 위에는 잠시 잠깐 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창수 불면 그거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있는 가정하고 반석에 있는 가정 멀리서 보면 몰라요. 근데 고난이 찾아오면 그냥 드러납니다. 모래 위에 있는 믿음은 무너져요.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남자다워라 그랬는데 사실은 be courageous, 대담하라는 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좀 흔들리고 너를 좀 핍박하고 오해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올 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스, 노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강건하라, be strong.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성장했나 1년 동안? 최원현 나는 1년 전에 비해서 믿음이 성장했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나? 담대해지고 강하게 세워지고 있나? 그렇게 교회가 리더가 양육하고 있나? 돌아봤어요. 독한 자가 아닌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유하면서도 강해야 돼요. 부드러우면서도 강해야 돼요. 느헤미야 말씀 오늘 제가 들고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왜 느헤미야 말씀이 떠나지 않냐면 올해에 특별한 게 뭐냐면 느헤미야를 2번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올해 느헤미야를 저에게 2번 줬을까? 한 번은 토요 새벽 제단에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큐티 할 때 생명의 삶이 또 줬어요. 2번, 2권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교회에게.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 봤잖아요. 성벽 없이도 사람들 불편한지도 몰라요.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도 그거 올릴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믿음의 벽이 무너져도 처음에는 아이고 놀라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그냥 매일 되면 에이, 믿음 없이도 살고 성벽 없이도 살았는데 뭘 또 대수롭게 짓는다고 그래. 포기도 한 번 하면 힘들지만 포기도 자주 하면 항상 쉬워져요. 그런데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이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가 되었나? 깨어있고 말씀인데 믿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들어왔냐면 느헤미야 보면은 말씀과 기도였어요. 그 수십 년 동안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52일 만에 어떻게 이게 세워졌냐? 말씀과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깨어일 수 있는 것,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 말씀이에요.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음식들 가려서 먹죠? 가려서 사지요? 왜죠? 이거 몸에 안 좋은 거야, 여보. 여보, 이게 몸이 좋은 거예요, 여보. 이게 머리에 그렇게 좋대. 이게 두뇌에 그렇게 좋대. 피부에 그렇게 좋대.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의 양식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똑같이 보냈어요. 여러분, 지파에서 한 명이니까 굉장한 장성들이에요, 여러분. 장군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12명 사람들이 담대하고 강한 사람이고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12명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갔는데 똑같이 보았는데 10명은 거인을 본 거예요, 거인을. 못 들어갑니다. 우리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들어가시죠. 안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한 거예요. 왜? 40년 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길을 40년 광야하고 이제서 들어가니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작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나와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다음 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정착하는 단계거든요. 우리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settle down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의 소원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원이 지금은 거의 구별이 안 됩니다. 이민자의 부모님들의 소원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아이들 직장 잘 잡고 차 사고 집 장만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리고 자녀들 잘 낳고 평안히 살다가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은퇴하고 노후를 건강하게 기쁘게 자녀들과 지내는 것,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동일한 거예요.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AP를 10개 받은 애나 AP를 하나도 받지 않는 애나 별 차이 없더라고요. SAT 스코어가 거의 만점 나온 애나 1400 나온 애나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차이냐? 믿음의 차이예요. 사람이 왜 담대한 줄 아세요? 저 집사님은 왜 이렇게 담대해?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집 애들은 왜 이렇게 강해? 말씀이에요. 믿음이에요. 뭐가 안정이고 뭐가 정착입니까?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도전도 던져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 던져봐야 돼요. 너의 꿈이 뭐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서는 용감한데, 세상에서는 너무 담대한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색하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여호수아가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뭐가 안정이냐? 뭐가 셀을 다운이냐? 믿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면 꿀맛이 있다고, 단맛이 있다고 그랬고, 또 한 말씀은 쓴맛이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의 말씀이 나와요. 말씀 두 맛을 다 우리가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달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이렇게 쓰구나.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마지막 권면은 사랑입니다. 14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3절이 성장의 말씀이라면 14절은 성숙에 대한 말씀이고요. 13절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라면 14절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문란한 교회입니다. 파가 나는 교회예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 뭐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눠지고 다투고 분쟁한 이 가운데 사랑으로 하라. 아버지 아내를 취한 저 자식들 치리할 때 사랑으로 하라. 부부간에 음행이 있는 저 남편들, 저 아내들 사랑으로 하라. 방언과 은사의 문제로 논쟁할 때 사랑으로 하라.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 권면할 때 사랑으로 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마지막 권면이니까 우리가 돌아봐야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어떤 교회가 되냐면 꽹과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I'm nothing.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싸워요? 때로는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싸우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언제 싸움이 멈춰요? 사랑이 있을 때 멈춰요. 사랑이 많아가지고는 싸움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요. 사랑이 없는 교회, 꽹과리 교회고요. 사랑이 없는 교회, 아무것도 아닌 교회, useless. 유익이 없어요. 덕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 사랑, 제가 기다렸던 말씀은 사실 소망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소망이 아니고 섬김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 섬김이 있는 교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는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시키기만 하면, 자녀들에게 시키기만 하면 그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에도 시키기만 하면 소망이 없어요. 섬기려고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보세요.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I urge you, I urge you. 이 말은 뭐냐면 강력하게, 간곡하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꼭 집어 이야기하는데 스데바나, 이 스데바나 하우스홀드라고 그래요. 이게 복수형입니다. 가족들이에요. 사도행전에 가면 이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간수죠. 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오늘도 스데바나가 세례받은 말씀이 1장 16절에 가면 내가 또한 스데반의 집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했다. 스데바나가 누구냐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아가야 지방이라는 건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 남부입니다. 그리스의 남부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아주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동네입니다. 우상이 득실득실했고요. 창기들이 상주하고 살았고요. 이러한 곳에서 개척하면서 처음 나온 첫 열매가 누구냐? 스데바나 가정이라는 개척 멤버입니다. 그런데 15절에 가면 다시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영문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개척 멤버인 스데바나가 작정을 한 게 있는데 다시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당한 어떤 오해를 받고 대우를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도를 섬기면서 오해도 받고 판단도 받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쉽고 그만두기도 쉽고.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 스데바나가 다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섬김이. 16절이에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Submission. 순종은 섬김입니다. 놀라운 섬김이에요. 무슨 스데바나가 무슨 리더야? 스데바나를 내가 섬기라고? 스데바나에게 내가 뭐라고? 순종하라고? 예전 성경은 복종으로 나와요. 나 그건 못해. 나 저 사람이 인정 못해. 그런 상황이. 교회가 개척이 되면 20명, 30명, 40명 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참 좋습니다. 언제 교회가 나눠지냐면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이제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안 들면서 이제 왠지 모르게 모르는 성도들이 생기면서 이게 담벼락이 좀 커집니다. 높아져요. 그때 교회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쉽게 교회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100명을 쉽게 못 넘기는 거예요. 이민교회들이 그래서 자주 갈라지는 거예요. 20, 30명, 40명대 쉽게 안 갈라집니다. 왜요? 가족 같아요. 맥다방 가자 그러면 다 갑니다. 수양회 가자 그러면 다 가요. 지금은 안 돼요. 그리고 목사님은 요즘 보니까 새 가족에게 너무 신경 쓰고 우리는 험가족 같아. 아니, 목사님 나에게 마음이 떠났나 봐.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무슨 새 가족들에게만 저렇게 집중하는 거야. 섭섭함이 들어요. 그때 누가 불을 딱 지르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나눠집니다. 그게 교회예요. 근데 스데바나가 뭐냐? 다시 섬기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뭔 이유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해 돌아보세요. 저에게도 몇 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못합니다 이제. 죄송해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서. 정말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번 내려놓으려고 하신 분들도 있을걸요. 내가 이런 대우 받으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섬겨야 되나? 이렇게 억울한데?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스데바나예요. 마지막 권면이에요. 리더들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리더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격 없지요. 무슨 리더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은 거지. 여러분, 제가 언제 흔들리는 줄 아세요? 사명종 감당하지 못하는 거, 그건 괜찮습니다. 일 좀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정말 힘드냐면 제 소명이 흔들릴 때, 제 소명이 흔들리면 사명은 그냥 내려집니다. 소명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나 엄마 안 할래 이제. 이놈의 자식들 말도 안 듣고 나 엄마 안 해 이제 오늘부터.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나 아빠 안 한다 오늘부터. 다시 또 들어오죠. 왜죠? 소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17절 보세요. 새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참 성경에 이름 외우기가 그렇게 힘들은지 몰라요. 저 이렇게 외웠습니다. 스데바나는 스데반과 바나바를 생각해서 스데바나, 부도나도는 부도가 날지언정, 이게 지금 터키를 찾아간 거거든. 터키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스에서 물 건너 강 건너.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와, 부도나도, 부도가 날지라도 주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부도나도. 세 번째는 더 웃겨요. 아가이고 아기를 업고라도 당신 섬기려면 섬기세요. 아내가 가려면 아기 데리고 가세요 해도 괜찮아요. 난 아기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외웠어요. 저는 아가이고.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그렇게 읽으니까 잘 들어오죠.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는 이 세 사람이 왔어요. 리더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리스에서 터키로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업들이 있는데. 너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사도 바울도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예배소 다음으로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교회 개척할 때. 예배소는 한 3년, 고린도는 한 1년 6개월이에요. 왜 예착이 없겠어요? 지금 문제가 많은데 당장 가려가고 싶죠. 그런데 3명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의 이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이들이. 18절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정말 시원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좀 부족한 거를 채워주면 좋겠어요. 저분은 참 저게 부족해.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어떤 수는 그러잖아요. 목사님을 더 섬기고 싶어서 이름을 디모데로 했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나이는 정말 많으시는 분들이 디모데와 같은 청년을 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순들도 다 은혜지만 부족한 거를 봤을 때, 저의 부족함을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저게 부족해, 그게 아니라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은 이게 부족해, 그게 아니라 그걸 채워주는 아빠, 엄마, 그러한 성도,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 recognition.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배만 오러 온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좀 알아주세요. 좀 들어주세요. 좀 머리도 좀 깎고 이렇게 나오면 아이고 오늘 너무 예쁘네, 오늘 좀 멋을 내고 오면 아이고. 그리고 힘든 마음이 있으면 집사님 얘기해봐, 해봐. 나한테 해봐. 기쁜 일이 있으면 좀 알아주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좀 알아주고. 뭐 모든 성도들이 막 오직 예배, 오직 주님 이러고 나오는 교회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친구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나오는 분들도 많아요. 사도 바울이 뭐냐? 저들이 부족하지만 저들의 부족함을 좀 채워주고, 저들이 능력은 없지만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려고 한번 했는데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좀 격려 좀 해주라는 거예요. 칭찬 좀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5장이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 교회와 이 산상수훈 이 5장 이 3절이 제 마음 가운데 한 주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의 성도의 삶의 어떤 가치인데, 39절에 보니까 이 악인이, 악한 자가, 원수가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누가 내 왼뺨을 치면 정말 기분 나쁩니다. 속상해요. 특히나 교회까지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뺨 치는 분은 없죠. 근데 뺨 칠 정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알아? 치거든 돌아서지 말고 돌려대라는 거예요. 나 쳤어? 오케이, 나 돌아서. 이게 아니라 다시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 절 보시면 이번에는 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고발입니다. 고린도 교회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지금 막 법정에 가서 막 소송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누군가 너를 고발하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발해 막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거예요. 속옷 달라 하면 속옷만 주지 말고 넉넉하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니코스의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말씀 정말 은혜됐어요. 누구든지 이번에는 억지야, 억지.
첫 번째는 치는 거고, 두 번째는 고소하는 거고, 세 번째는 억지야, 억지. 억지 부리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너를 오리를 가자 하면 1마일이에요. 오리를 가자 하면 기꺼이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 가지 말고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오리가 아닌 심리를, 1마일이 아닌 2마일을. 왜죠? 동행하다 보면 풀어지거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뺨을 내준 정도가 아닙니다. 몸을 내주었어요. 그리고 칠 만큼 치라 내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찢고 싶을 대로 찢으라. 박고 싶으면 박으라. 돌아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돌려 대어주셨어요. 속옷을 고소했잖아요. 예수님도 고소당했죠. 속옷을 달라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겉옷까지 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렇게 나이스한 옷 안 입고 거의 네이키드, 가릴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겉옷 속옷 다 줬습니다. 그때 군병들이 십자가 밑에서 뭐 했어요? 제비 뽑고 있었어요.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 더 가져갈까? 예수님은 속옷과 겉옷까지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억지로 간 게 아닙니다. 억지로 오리 간 게 아니에요. 심리까지 죄인들과 뭐 했어요? 동행하셨어요. 심리에 있는 그 십자가까지 억지로 간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가셨어요. 통행해 주셨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이에요. 이게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 저는 새해 비전으로 이 구절을 골랐어요. 그런 마음이 강했어요. 우리 교회에게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 강하게 해주셨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되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강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랑이 더해지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의 섬김에 특별히 아버지 헌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주 안에서 인정해주며 알아주며 격려하며 배려하는 섬김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